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약 100회 가깝게 사용이 되었고, 사두개인이라는 이 용어도 15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이들이 생겨난 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로부터 신약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즈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제일 먼저 차지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로 패권이 옮겨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후 그리스는 로마 제국의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주인이 그만큼 자주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라는 측면, 문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배자들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4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정통 다윗 왕조가 아닌 새로운 권력자들, 지배계층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지배자들과 타협하여 정치적 권력을 쥐게 된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외세의 지배를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교적 순교를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종교적 순교를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애초에 이들이 그렇게 품었던 선한 취지를 벗어나서 율법의 본래 정신이 아닌 율법의 문자 이 자체에 매여 살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유독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이유, 그 목적, 그 취지를 벗어나서 조금만 율법을 어겨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아주 일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한 책망을 받았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예수님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피신하도록 그렇게 권유했던 바리새인도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할 정도로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결정적으로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사후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미 권력을 쥐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면 부활 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신문 자리에서 자신이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을 불러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신문이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 신앙도 아닌 바리새인도 신앙도 아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도 사두개인 크리스천과 바리새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적당히 즐기고 누리고 살지만 종말 신앙은 품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요. 세상을 바꾸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크고 좋은 대형교회나 이런 대형교회가 주는 장점들만을 누리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없고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크리스천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요. 금식도 종종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 모습만큼은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항존직이 되어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장로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하느냐, 어떻게 아직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못 끊느냐 등등 신앙과 삶 전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성도들 앞에 서면, 바리새인 크리스천 앞에 서면 목회자들조차도 죄인이 된 심정이 됩니다. 주님은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세리, 창기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고 품어주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독사의 자식들, 해칠한 무덤이라고 독설하셨습니다. 바리새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두개인도 아닌 율법주의적 열심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리새인도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건강한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